오늘은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주일과 맥주 감사주일이 함께 있는 날입니다. 이럴 때 설교자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두 가지 주제를 한 번에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요. 맥주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내년에는 그 반대가 되겠지요. 맥주 감사주일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무교절, 맥주절, 추장절,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런 말씀에 따라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수확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였고 목축사회, 곧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는데요.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중 반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맥주 감사의 제단, 또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런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1년 전에 지금의 원로 목사님에 의해 개척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 인생처럼, 인생의 삶을 사는 것처럼 교회도 고비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고비와 어려움을 통하여 몸살이를 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기 위한, 예수님을 닮게 되게 한 몸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난 현재의 시간이 주님을 좀 더 닮기 위한 몸살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31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선배들, 또 원로 목사님과 다른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로 그 어려움을 기도 해결하며 극복하여 넘어왔듯이 오늘의 어려움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저희의 하나된 기도로 극복하면서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부름을 보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본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 아주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는요, 바울 사도가 사역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그때의 성도들과 또 우리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힘써야 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중요하냐? 이런 경험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는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현대의 크리스찬과 지금의 교회를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 교회와 저희의 믿음과 마음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요,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풍성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과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풍성한 사랑의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과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사랑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이고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 두 가지인데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과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분별하는 능력으로 악한 것에 대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고요.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을 구별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허물 없는 사랑은요, 죄악이 많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9절의 말씀 속에 보면 두 단어가 우리 눈에 띕니다. 하나는 지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총명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과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지식은요,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총명은 이런 뜻이지요. 모든 총명은 총명의 완성, 총명의 완전성보다는 총명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모든 총명은 총명의 깊이를 의미하므로 감각적으로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는 것으로 감각, 지각, 경험을 모두 포함한 이해와 분별력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지식과 모든 총명이란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상황에서 성경에 어디, 몇 장, 몇 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어디, 몇 장, 어디에 있지? 이런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은요, 이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이 모든 총명과 지식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식과 감각, 느낌, 분별력이 성경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며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문의 골자입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인자한 사랑이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같이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앞부분 하시다가 뒷부분은 안 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의 절정은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인자한 사랑, 조금은 다르겠죠? 다른 사랑. 인자한 사랑의 절정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시되 선하지도 않고 자신과 좋은 관계도 아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죄악도, 연약함도, 실수와 잘못도 눈 녹듯이 다 녹고요,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저희 얘기가 아니라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저쪽에 있는 큰 도로 있잖아요. 큰 도로가 아닌 옆에 있는 작은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색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새벽이라 차도 없고요, 사람들도 없어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급히 집으로 뛰어와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나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인자한 하나님 사랑만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빨간 신호등에서 길을 건넌 것은 잘못이라고 추구하실까요? 어떠세요? 인자한 사랑만 생각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은 그냥 웃을 것입니다. 허허허 이렇게 웃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옳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창세기 34장과 35장을 보시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왔을 때 야곱과 그의 첫째 부인 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디나가 그 땅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그 34장 5장 1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1절이고요. 3절의 말씀 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거탈을 당한 이유는요, 디나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이유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며 정확한 원인은 그녀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약속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아십니까? 그 순간으로부터 20년 전 일입니다. 20년 전 일. 하나님은 지금 2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20년 전에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야곱의 가족에게 힘들고 슬픈 일이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 몇 년 전의 일이라고요?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전의 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 20년 전에 누구에게 빌려준 돈 지금 받겠다는 분 거의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의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른 후에 지금도 그 사람에게 돈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거의 아마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싫은 사람도 10년 동안 보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그냥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서 그냥 함께 살아갑니다. 법정 씌워도요, 대부분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20년 전의 약속, 보통의 사람들은 기억도 안 할 것이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2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요구하십니다. 그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응답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십니까?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2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꺼내 지금 그 약속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곱이 잊어버렸던 약속을 다 지금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가정 안에,
자신의 딸에게 흉한 일, 정말 힘든 일이 생겼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20년 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20년 동안 그 약속을 나를 지켜주시고 20년 동안 나의 삶을 인도하셨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다시금 신앙을 처음 믿음의 삶으로, 처음 믿음의 신앙으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되 그 약속을 무시하지 않고요, 꼭 지키도록 분명하고 정확하며 무섭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의롭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며 수용할 수 있도록 공의롭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동일하게 드려보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저쪽에 있는 큰 도로가 아닌 옆에 있는 작은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색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새벽이라 차도 없고요, 사람들도 없어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급히 집으로 뛰어와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나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만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인가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빨간 신호등에서 길을 걷는 것은 잘못이라고 추궁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은 마음에 큰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빨간 신호등에서 걷는 것을 자백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급한 일이 해결되자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왜 건넜을까? 조금만 참을걸.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그러면서 회개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인자함, 공의로움, 애매합니다. 어느 순간에 인자하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어느 순간에는 공의롭게 해야 할지 갈등이 됩니다. 갈등. 인자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인자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처럼 공의롭고 의로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자녀를 대할 때도,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가정을 대할 때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을 대할 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애매합니다. 공의로움과 인자로움이 애매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조화입니다. 조화. 사랑을 하되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인자로움과 공의로움의 조화. 이런 조화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분명해집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랑의 조화는요, 우리 안에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저절로,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 안에 그대로 생겨지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다가온다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공의로운 사랑과 인자한 사랑의 조화로움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이처럼 조화가 온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풍성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혹시 저희의 사랑이 인자 쪽에 치우쳐 우리가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여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잘못과 실수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지나치도록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관대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공의 쪽에 치우쳐 인간미가 전혀 없는, 비판하고 정죄하며 잘못과 흠만을 찾고자 하는 힘든 삶, 누복과 같은, 또 누복과 기대와 같은 메마른 인생은 아니십니까?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인자함, 공의와 진실함이라는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처럼 인자와 공의가 잘 조화된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은요, 그들의 풍성한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영원함. 첫 번째가 사랑의 풍성함이라면 두 번째는 사랑의 영원함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인데 10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지속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우리의 사랑은 어디까지 지속되어야 하나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속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에도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말이 있고요, 10절에도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날, 그 날까지라는 말은 6절과 10절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은 무엇까지라는 것으로 시간의 제한을 둡니다. 시간의 제한. 하지만 10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말은요, 무엇 안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고 10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날까지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무엇 안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10절은 우리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게 허물이 없는 사랑이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도, 주님이 오셔도 그 사랑이 오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후에도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한 사랑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심판하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계속되어야 되고요, 그 사랑은 지속되어야 되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본문은 풍성한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 표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연속은요, 사랑의 풍성함을 연습하면서 그 사랑의 영원함을 연습하는 과정이고, 그 사랑의 영원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배워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교회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사랑의 풍성함과 사랑의 영원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소아과 전문의는요, 체중 미달의 연약한 어린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말해줍니다. 병원에서 회전할 때 그는 약한 아이들, 치료가 필요한 아이의 진료 기록부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간호사 되시는 또 여러분들은 3시간마다 한 번씩 이 아이를 찾아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처방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은요, 갓 태어난 아기뿐만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신체적 질병이 대부분 불안이나 고독, 버림받는 느낌의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빼앗길 때, 사랑을 잃어버릴 때 질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연약함이 바로 사랑의 빈약함을 통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영적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사랑이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아프고 힘이 들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는데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잘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때 영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함께 사는 믿음의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힘이 생깁니다. 사랑할 때 힘이 생기고요. 사랑할 때 은혜가 있고요. 사랑할 때 삶의 용기가 일어납니다. 사랑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최고로 좋은 약이고요. 사랑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인내하며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한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절에서 말하는 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는, 본절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인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에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의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의 증거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로 비롯된 의, 삶의 증거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또한 본문은 9절과 10절, 11절에서 의의 열매를 다룬 것은 의의 열매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는 풍성한 사랑의 완성이라 말을 합니다. 풍성한 사랑의 완성이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의의 열매가 풍성한 사랑의 완성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풍성한 사랑, 단순한 사랑, 한 가지 사랑만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을 말할 때는 그 내용이 엄청 많을 텐데, 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방대할 텐데, 그 풍성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까? 이런 어떤 고민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온 말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이죠.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자,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 열매는 몇 개일까요? 9개. 첫 번째는 사랑, 그 다음에는 화평, 그 다음에 희락이죠. 사랑, 희락, 그 다음에는 화평. 자, 네 번째가 뭘까요? 오래 참음. 잘 얘기해 보세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9가지. 그런데 22절의 앞부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그럼 22절의 앞부분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표현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열매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맞지 않나요? 목사님도 고집을 피우시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성령 열매가 9가지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문맥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아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아도 어느 성경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열매 9가지는 복수인데 표현은 단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지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더라 하더라도 그 열매는 모두 한 성령에서 나오는 하나의 동일한 다르지 않은 성질의 열매이기에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개의 성령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의 성령, 희락의 성령, 화평의 성령, 오래 참음의 성령, 쫙 가다가 절제의 성령, 9개의 성령이 9개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 9개의 열매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한 분이 9개의 열매를 만드는 그 능력, 그 표현이 성경에 있다면 풍성한 사랑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용이 복잡합니다. 분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큰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성이 되어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9가지 열매가 한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의의 열매도 풍성한 사랑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도 완성시켜 주십니다. 희망이 없는 못난이 우리의 자녀들,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 너무나 힘든 우리들의 삶의 현장, 막막한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완성되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의 완성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만족을 찾으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그리고 맥주 감사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풍성한 사랑을 완성하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